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은 우리가 2장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광은 인간의 죄악됨을 순식간에 드러내는 하나님 자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하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주님께 설득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누구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다 듣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제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설득되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 관념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거 없이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뭘 가지게 된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함과 만족함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베다니에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베세다에서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시고 그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2장 1절에 나타나죠. 무엇 때문에 가신 거죠? 갈릴리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초청을 받아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청이 아니고 그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친척으로서 그냥 초대받지 않고 당연히 거기에 가족으로서 참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베세다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빌립을 만나시고 그리고 빌립이 누구를 소개했죠? 나다나엘을 소개했잖아요. 이 갈릴리 가나가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이게 뭐에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1장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거예요. 48절과 4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좀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네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내게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필이면 나다나엘의 고향이 왜 갈릴리 가나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이 왜 해필 갈릴리 가나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47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뭘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셨고 2장 1절부터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직접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을 통하여 표적은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다나엘은 뭘 가질 수 있었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구하고 어떤 믿음을 구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저렇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해석에 난자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그 헬라어가 귀나이라는 뜻이에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그 귀나이라는 단어가 과거도 귀나이고 일반적인 여자도 귀나이예요. 결혼한 여자, 일반적인 여자 다 귀나이예요. 특별하게 뭐 극존칭을 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낯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다가 왜 4절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귀나이 여자여라고 손을 완전히 확 긋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를 알아야 여자여라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그 결혼식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무엇으로 받으셨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4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대답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질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응답 또한 신학적이셨는데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의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머니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이해하신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 포도주가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죠. 첫 번째는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흘린 새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마시는 의미,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을 의미해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9장 34절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로마 군령이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피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이야기하시죠? 피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잔은 뭘로 세우는 거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포도주가 없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셨는가 하면, 그 결혼식 현장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피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피가 없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셨고, 그 새 언약에 피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할 성령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화 감동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 현장에 포도주가 없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도에 파탄난 미완성의 결혼식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식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신랑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신부는요,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 현장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포도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시는 것과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녹아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무엇에다가 비유하셨는가 하면 포도주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포도주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도에 파탄난 미완성의 결혼식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그들에게 라는 마리아의 보고를 예수님은 성령의 새 포도주를 공급해 달라는 간청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 넣었을 때 거기에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의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19장 26절입니다. 182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 때의 성취로서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 두 장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자의 의미가 어디에서 지금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뭐를 하고 오셨죠? 물과 피를 다 쏟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19장 26절과 34절에 가서야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인 11절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와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이건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세요. 요한복음 전체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을 쏟고 피를 쏟아서 성령을 공급하시는 사건에 요한복음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 예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식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을 주러 오셨을까요? 그럼 무엇을 주러 오셨을까요? 해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면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184면에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서 그 결혼식이 지금 완전히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것을 다시금 파탄나 있는 그 상황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주어져요. 성령의 감동남아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남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의 감동남아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뭘 가지게 되었다고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누구도 주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리아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6절에 거기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거기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웠대요. 그리고 떠다주라고 해서 너마장에게 떠다 주었는데 정말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 하인들을 따르자 이거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인들이 순종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의하면 이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대요? 6개가 있었대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세 통이라는 말은 500에서 750리터를 이야기해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는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결혼잔치니까 뭐 5개를 더 빌려왔던지 했겠죠. 그래서 그 돌 항아리가 몇 개요? 6개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750리터를 다 채우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1.8리터 있죠. 페트병 1.8리터짜리 2,400개 정도가 필요해요. 거기에 아귀까지 물을 다 채우려면 2,400개의 1.8리터 그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근데 6개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이 나버린 거예요.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은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뭐하고 들어가요?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 용도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전통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자신이 전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행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그들은 어떤 해결책도 어떤 방법도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 때문에 굳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는 물론 죄와 불결함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가 비었다는 건 뭐예요? 그 항아리가 비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죄와 불결함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통들이 정작 중요한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 의하여서 항아리 위에 물이 채워집니다. 2,400병의 물이 채워져요. 1.8리터짜리 2,400병이 거기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8절로 10절 보십시오. 8절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하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죠. 그런데 그 하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하인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성경의 관심사가 그 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맛봤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회장의 무지는 계속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계시를 보고 듣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 그분 앞에 있다는 그것 자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무지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회장으로 대면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심령이 어둠에 사로잡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믿음과 신앙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붙잡아 교회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기막힌 반전이 있어요. 결혼식이 어떻게 됐죠?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비어있던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은 주님이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공급하시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셨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셨죠?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삶에 텅 비어있는 그 항아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전통으로 텅 비어져 있던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경력과 자신의 모든 이상을 그 모든 삶에 갈아 넣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행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갈아 넣었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지. 너희가 모든 인생과 모든 노력과 모든 시간을 다 갈아 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너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풍성한 포도주의 공급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먹고 있고 마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어떤 일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일, 휴지 줍는 일, 밥하는 일, 빨래하는 일, 자녀들 케어하는 일, 그건 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것도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뭐죠? 지구가 멀쩡할까? 땅이 멀쩡할까? 숨은 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 노력과 내 모든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것들 또한 기도함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는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요. 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일, 내가 최선을 다한 일,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함으로 받고, 기도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기도하면서 받고,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매일 3시에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집사람이 3시에 내려오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빈 항아리가 채워지고, 그 빈 항아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결혼식에 필요한 포도주로 주님께서 그걸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풍성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2,400병의 물이 그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먹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 2,400병이나 되는 그걸, 포도주를 마시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극상품 포도주를 주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은혜와 만족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되 그 결과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뭔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 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사하며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릇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의 그릇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